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물질의 관점에서 그 은밀한 구제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이 헤븐리 어카운트에 우리가 얼마만큼 디파짓을 할 수 있었는가, 재물의 관점, 물질의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한 해를 보냈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지혜를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에베소의 이제 전반부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후반부가 이 교인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당부가 있는데, 특별히 이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다시 시작하지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이제 장성하다 하면 이제 다 큰 어른, 이제 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다 크셨을 때 그 분량, 그 체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좀 더 이 헬라어 원역의 좋은 번역이, 요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 장성하다는 단어를 대신 충만하심으로 바꿨어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여기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충만한 경지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한 경지가 있고, 지혜의 충만한 경지가 있고,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경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만, 믿음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구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에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란 걸,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택하신 백성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인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방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오는 그 율법 선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흔들릴 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믿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느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려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일단 나오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뭘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건 내가 뭐 믿겠다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도 있어요.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믿음이 어때요? 자란다. 자라는 믿음이 있어요.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였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우리 믿음 중에 전파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데살로니전서 1장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의 소문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소문이 날까요?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근데 전파되는 믿음이 있어요. 소문이 있어요.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디바이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은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딱 완전히 다른 것,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퍼런트, 물과 소금처럼 함께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믿음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믿음이 구분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할 때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더 크고 누가 적다 이게 말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장성한 충만한 경지, 믿음의 충만한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우리는 그 경지까지 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일단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로 돌아가면 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죠?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랑 믿는 것, 그것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1장 4장 1절로 갑니다. 1절 보면은,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일단 부르심을 받은 일, 이건 믿음에서 어떤 영역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건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합당하게 행한 태도는 뭐죠?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 그게 합당하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게 없어요. 내가 믿는 것으로 결단하는 건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죠? 그게 2절과 3절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 겸손, 사실 온유, 오래 참은 다 하나하나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큰 안목으로 보죠. 겸손은 뭐 설명하기, 온유라는 말,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예요. 헬라적인 표현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을 뭐 각각 다 특징이 있지만 그냥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면 이건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하게 내가 결단하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의 영역인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올 한 해 내가 겸손히 행하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였는가? 내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었는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내 인격의 열매가 올 한 해 이루어졌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은 제 스스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죠. 그래도 분명하게 내 자신을 볼 때 인격적인 열매, 오래 참는 인내와 온유함과 겸손과 평안에 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열매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은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열매가 진짜 믿는 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믿는다, 아는 거, 이것도 구분, 디바이드 되지 않아요. 뭐 우리 중에 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믿어야 안다는 사람이 있고 알아야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한 것처럼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알아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전 대학 때 철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진짜 철학을 하면 철학 안에서도 믿어야지 아는 것이 맞다라는 말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신앙이 아니더라도. 근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구분되지 않아요. 디바이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디퍼런트,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는 것은 뭘까요? 이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는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우리 이건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일단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2장 7절 말씀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옛 계명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단절하는 옛날에 한 풍조가 있었어요. 구약은 말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열을 두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변화된 것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폐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새 계명을 다시 쓰는데 그 옛 계명의 핵심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아는 것인데, 일단 그분의 생각과 뜻과 말씀과 계명의 가장 촉점인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 6절까지 보시면 잘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또 우리의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근데 오늘날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분열하고 찢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솔직히 저도 과거에는 듣기만 했는데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아픈 일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분열과 이간질을 해요. 자, 그렇다면 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됨에 있다면, 교회가 하나됨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가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까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좀 더 분명히 말했죠.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처음 주신 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를 주면서 아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자체가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밑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건너뛰고 11절과 12절을 보면은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12장 보면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고린도전서는 더 많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그 이유 12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걸 그냥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까 인격적인 열매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역적인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성탄절을 했을 때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와 같은 마음의 결정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인격적인 열매가 사역적인 열매가 이것도 구분될 수가 없어요. 구별될 뿐이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어야지 사역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디퍼런트, 좀 다를 뿐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역적인 열매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와 사역적인 열매가 하나가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예요.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이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자,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그 충만하심의 분량의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중심이 잡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세상 풍조에 나날이 갈리는 그 교훈에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요, 아까 주시는 믿음만 하면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랄 때는요 고난이 꼭 따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제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대학 들어가서 부딪혔어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데, 특히 한국은 이 술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신입생 한 학년부터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맞춰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공부했던 그 과가 우리 선배들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일단 저를 이렇게 설득해요. 그 다음에 너 이 잔을 안 받으면 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봐,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왜 너는 안 받아? 위협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대학생활 못해. 정말 천만다행인 건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만났어요. 안 먹겠다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저 혼자만 버티고 2학년 때부터는 아재 1.5리터 그 사이다를 들고 갔어요. 환영회 자리에. 그리고 술 먹기 싫은 애들 다 내 옆으로 앉으라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가 91년도인데 한국에서 91년도 대학가는 죄송하지만 그 막시즘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그걸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 선배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막 믿음이라는 말로 너는 세상을 모르고 순진한 애라고 막 믿음으로 하도 논쟁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선배,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아편이라면 나 평생 아편 중독자로 살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아편이 중간에 끊어지니까 괴로운 거지, 만약에 아편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공급돼서 내가 아편 중독 상태로 죽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보고 그냥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 난 이 믿음에 그냥 평생 중독돼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논쟁이 이제 스탑이 되더라고. 더 이상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금 뭐 동성애, 간통죄 이런 거 다 폐지하고 헐리우드가 아니라 헐리위드가 되고 이런 세대 이 시대의 흐름도 못 쫓아가는 뒤떨어진 집단이 우리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와 똑같이 다 중독자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좀 믿음의 중독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만 그냥 교회도 그래요. 어떨 때 기분 좋으면 사역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 요동하지 않아요. 중심이 잡혀 있어요. 두 번째, 15절 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있어요. 잘하는 믿음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뭘까요? 참된 거. 이걸 좀 더 잘 번역한 게 세 번역과 공동 번역. 여기 보면은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리고 진리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참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교회 편이다. 편이 어디 있어요? 사실 편 말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굳이 편을 말하려면 우리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아니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도 주님 별로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해도 어떤 말씀 하나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내가 물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은밀하게 해보는 거죠. 그게 참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몸이 뭐죠? 성육신한 그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와 우리의 아는 것, 사역적인 열매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전파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뭘까요? 아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말고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의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가 온전해요. 정말 오래 참아요. 용납해요. 겸손해요. 그리고 사역적인 열매가 있어요. 주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이, 저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를 쫓아내는 교회라고. 근데 뭐 어찌됐든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이 나네. 우리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나면 안 되겠죠. 뭔가 우리가 저 자신도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적인 열매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되잖아요.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 하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저부터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열매가 나는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는 사역적인 열매에서 얼마만큼 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겼는지, 올 한 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새해에는 결단을 하야죠. 우리 인격도 자라고 우리의 사역도 자라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해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랄 겁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잡혀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참된 것을 행하면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